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죠? 왜 성을 내죠? 민망해서 성을 냅니까? 아니면은 왜 성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성질이 더럽다 이런 것보다 자기가 방귀를 꼈는데 자기가 안 낀 것처럼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 방귀 꼈냐 이러면서 화를 막 내면은 이제 자기가 안 꼈다는 걸 은연중에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냥 양심적으로 자수하면 되는데 숨기려고 자기가 도리어 이제 화를 낸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적반하장이라 그럽니다. 적반하장. 적반하장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적반하장을 한자로 쓰면은 스크린에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적반하장. 저 적자는 이제 도적할 때 적자입니다. 도둑. 그 다음에 반대할 반자고, 하자는 매일 하자. 뭐, 짐을 진다, 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장자는 지팡이 장자입니다. 그러면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도둑이야!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니까 이 도둑이 뭐라 했느냐 하면은, 도둑이, 자기가 도둑인데 자기가 오히려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주인을 쫓아가면서 도둑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도둑으로 몰아간 거죠. 이런 게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근데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거짓 증언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한 겁니까? 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이 말은 율법을 모독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 제목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율법을 모독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 거짓 증언입니다. 그렇죠? 왜 거짓 증언이냐 하면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랬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내가 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헐겠다고 절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이 거짓 증인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거룩한 성전을 이걸 헐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그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마어마했거든요.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봐라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이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던 그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일컬어 우리는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장소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건물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은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부터 또 그 이전에 모세 시대의 성막으로부터 해가지고 성막과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이제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성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체 대신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성전입니까? 어느 것이? 그 건물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실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양심적으로 알면서도 인정을 안 했죠. 유대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을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가 구약시대에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희생자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나에 대한 모형이었고 실체는 나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처리돼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가진 상태로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성전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가 성전인데, 이것은 구약의 그 성전들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완벽하게 이 일을 해내지 못했고, 희생 제사도 그림자였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버렸습니다. 완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건물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랬을 때 이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다. 내가 실체다 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던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였구나.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었구나. 이걸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지금 이 공회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이 거룩한 장소를, 실제는 그건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주님이 볼 때는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 건물 성전,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기 그 나무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나무 그늘에 그 밑에 누워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보니까 그림자가 이동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그림자 쪽으로 옮겼죠. 좀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또 이동한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림자에다가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림자 못 움직이게. 그림자에다가 말뚝을 박았어요. 이제 됐다. 이래 하고 딱 누워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또 이동해 버렸어요. 그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림자에다가 말뚝을 박아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림자를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실체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실체를 붙들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아직도 그 모형에 불과한 성전을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건요,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몸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성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교회가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한자 말로도 회자가 모을 회자예요. 모을 회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것을 교회라 그러고 그것을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가 성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서대반이 참 답답했죠.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고, 두 번째 거짓 증언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6장을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이게 첫 번째 증언이었고, 두 번째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세가 우리한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세가 우리한테 전해준 뭐 전통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율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 했다.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모세를 향한 모독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율법을 내가 확 뜯어 고치겠다. 율법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율법을 내가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야, 예수님을 보니까 율법을 완전히 막 폐하러 왔다.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왔다. 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뜯어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자, 율법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를 보시면은요, 거기 막 점도 있고, 뭐 선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 위에 점 찍어 놓은 거, 그 점 하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은 내가 점 하나도 고치려고 한 게 아니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1.1획도 뜯어 고칠 필요가 없고 뜯어 고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 건 뭘까요 도대체? 율법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뭐죠?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림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던 겁니다. 율법의 실체가 왔는데 근데 그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자 이거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늘 마음에 안타까움과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 압니다. 열심으로 치면 이단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저기 눈 감고 계신 분은 좀 눈을 뜨시고 예. 눈 감고 있어도 저는 자지 않습니다. 예, 안 자도 눈을 뜨세요. 그 눈을 감고 계시면 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빠져요. 어떤 교회 말씀 전하러 갔는데 한 절반이 그냥 팔짱을 끼고 눈을 탁 감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냥 말씀 전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방법은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눈을 맞추는 겁니다. 저하고 눈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저를 좀 쳐다보셔야 그래야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예. 어디 이야기 했죠? 무슨 이야기 했죠, 아까? 예? 이단.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었습니다. 이단들도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열심을 보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저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서울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잘못 얹어가지고 부산 방향으로 막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면 열심을 낸 만큼 손해입니다. 맞죠? 차라리 천천히 갔으면 더 나아요. 그 열심은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낸 만큼 손해가 오는 거예요. 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단들은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한 만큼 그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 인정해 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보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갖고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이루었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이게 수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기타 다른 종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아가가지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의는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아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도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 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건 다 더러운 것입니다. 다 무익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죄 사함 받아지는 것이 아닌데 죄 사함을 받고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건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 열심을 냈다. 이거는 쉽게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손을 씻지 아니한 가운데 손에 온갖 더러운 오물이 다 묻어 있는데 그걸 갖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드세요 하고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먹겠습니까 그걸? 손에 막 완전 오물이 다 묻었는데, 예? 똥오줌이 다 묻었는데 이걸 갖고 음식을 만들어 갖고 주는데 누가 먹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갖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어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볼 때 전혀 의가 아닌 하나님이 볼 때는 의가 아닌 완전히 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걸 갖고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죠.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되었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마침, 이 말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는 것, 율법을 이루는 것,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율법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율법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율법은 미완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의 어떤 부분이 만족이 안 되느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자, 레위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보죠. 레위기 18장입니다. 18장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1획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항상 한 번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있는 그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주고 하신 말씀도 그겁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고 그걸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살리라.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행해라. 어느 정도? 80%? 80% 하면 됩니까? 그럼 90% 하면 될까요? 99%는 되겠죠? 아닙니다. 법은요, 99%가 없습니다. 법은 100%를 지켜야 지킨 겁니다. 법은 99% 지켰기 때문에 지킨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그런 겁니다. 법대로 하자, 이 말은 애누리 없이 하자. 있는 그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럼 봐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은 봐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행하면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한 번도 어기지 않고 1.1획도 어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면 살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 어긴 적 없습니까? 자, 10계명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10계명은 거짓말 하지 마라 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불가능해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탐내신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그리고 앞으로도 탐 안 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 율법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들은 수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실패 안 했다면, 율법을 다 지켰다면 무슨 제사가 필요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들고 와서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끊임없는 희생 제물이 드려졌다는 말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날마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완성인 상태로 흘러왔는데, 이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수도 없이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만 가져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의 죄만 가져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망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갚았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이루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성전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맞죠? 율법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건물 성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있어요. 이 성전과 율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체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림자에다 말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체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스데반은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재판하고자 앉아있는 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실체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을 그림자를 갖고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고발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분, 예수님, 모세를 보내신 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을 배척했습니다. 맞죠? 그래놓고 스데반을 보고 하는 말이, 진짜 성전을 붙들고 있고 진짜 율법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스데반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성전을 흘려고 했다. 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성전을 흘려고 했다. 또 율법을 모독했다. 이걸 두고 뭐라 합니까?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맞죠? 아니, 율법을 누가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전을 모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리고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하고 나서 교회가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교회를 모독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진짜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은 스데반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종교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있고 진짜 성전을 모독하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모독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완전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예? 완전히 적반하장이 돼가지고 지금 서대반을 보고 성전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짜가 진짜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의 비유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났습니다. 이삭은 늦게 났어요.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그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내하면은 이삭을 낳고요, 참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게 되면 이삭을 낳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두고 고생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두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박해한 겁니다. 24살 차이 났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자기 형이 24살인가 5살인가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삭이 이제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 형은 24살이라 그 형이 동생을 보고 막 지어박는 거야. 막 굽어가는 거예요. 그죠? 진짜는 이삭인데 가짜가 진짜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랬죠.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 당시에도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가 진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는데 유대교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 유대교는 이스마엘이에요. 기독교는 이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진짜거든요. 진짜. 그 이제 유대교는 율법을 붙들고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제3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3을 받고자 애쓰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제3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같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그 당시도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가짜가 훨씬 더 좋은 근무를 갖고 있고 숫자도 많고 항상 그렇습니다. 가짜가 더 많아요. 어느 시대든지. 노아 시대도 그랬고 분열왕국 시대도 그랬고 어느 시대든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가짜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당시에도 정말 참 성전을 섬기는 사람을 이제 그림자 성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신 분,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도대체 성전을 헐고 뭐 율법을 모독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을 네가 꾸몄단 말이냐? 이러면서 대제사장이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금 아무것도 뭐가 실체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자 요셉이 진짜인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았다. 누가 잘못된 거냐? 요셉이 잘못된 거냐? 요셉의 형들이 잘못된 거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방인한테 팔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사람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팔았다. 너희 조상들이 요셉을 팔았듯이 너희들이 예수님 율법의 실체 되신 그분을 팔았다. 누가 잘못된 거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된 거냐? 예수님을 판 너희들이 잘못된 거냐? 지금 스데반이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죠. 25절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모세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모세 생각에는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모세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모세를 모독한다고 율법을 모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봐라.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쫓아낸 사람이다. 너희들도 똑같아. 지금 누가 잘못됐는지 아느냐, 누가 도둑인지 아느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도둑인지 생각해봐라. 지금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실제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느냐? 실제로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맞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아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한번 보죠.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자,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보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여기서 관리라는 말은 영어로 룰러입니다. 룰러, 통치자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그 다음에 우리를 속량하는 자로, 속량하는 자는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자. 아니,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누가 너를 그렇게 보냈느냐, 누가 그걸 삼았느냐 하면서 그들이 거절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35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랬죠.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듯이 너희들도 모세보다 더하신 분, 모세를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들은 거부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말이 도대체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 도대체 누가 도둑인데 지금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스데반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당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그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누가 도둑인지, 누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구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도 그림자이고, 성막도 성전도 그림자이며,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림자이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압니다. 우리는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며, 또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사가 단번에 끝났다는 것을 알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물 성전에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제 성전이 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붙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의 실체 대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식적이거나 또 형식적이거나 그런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겉과 속이 동일하게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